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34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입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정말 중요한 것을 위해 우린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곡성이라는 공포 영화가 있습니다. 되게 히트를 쳤던 작품이기도 하죠. 충격적이기도 했고요. 그 중에서도 그 작중에 나오는 어린아이가 멋이 중헌디 이렇게 외치는 것이 한동안 되게 유행어로 돌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멋이 중요한가? 무엇이 중요한가? 되게 중요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오늘 읽은 말씀을 오해하기 쉬운 지점이 그곳이기도 합니다. 무엇이 중요한가? 이걸 우리가 잘 모른다는 생각을 보통 이 말씀을 읽고서는 그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좀 잘 들여다보면 오늘 말씀은 우리가 중요한 걸 모른다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무엇이 중요한지를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다만 문제는 그 정말 중요한 것에 대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언가 하는 지점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어떤 진짜 중요한 것에 대해서 내 힘으로 뭐라도 해볼 수 있다고 하는 착각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23절을 보면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목숨이 중요하고 몸이 중요하다. 이걸 우리도 압니다. 목숨이 중요하고 몸이 중요한 걸 모두가 알아요. 22절에서 그렇죠.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서는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도 목숨 중요한 줄 알고 몸 중요한 줄 아는데 우리는 목숨을 위해서 뭘 먹을지 고민하는 사람들이고 몸을 위해서는 무엇을 입을지 고민하는 사람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목숨을 위한다. 뭐가 중요한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들을 챙길 줄 알아요. 하지만 우리가 챙기려고 하는 그 무엇을 먹는가 보다 목숨은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몸을 위한다고 하면서 뭘 입을지 고민하는 그 고민보다 몸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이미 중요한 걸 알고 그걸 잘 가꾸고 돌보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 중요한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실제로 할 수 있는 것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시를 이렇게 들죠. 까마귀를 생각해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집도 없고 모아둘 곳도 없지만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우리도 비슷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이 제한적인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가장 작은 일도 할 수 없어요. 약간 한 두세 문맥 앞에는 이런 얘기도 있었죠. 누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라도 자라게 할 수 있느냐? 누가 염려함으로 머리카락 한 터럭이라도 검게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신경을 써요. 중요한 걸 알고 신경 쓰고 고민하고 염려합니다. 노력도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가장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 가장 작은 일도 해내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럼 그렇게 능력도 없는데 왜 염려하냐 이겁니다. 염려해봐야 무슨 소용이냐 이겁니다. 이어서 백합화에 대한 얘기를 하죠.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않고 하지만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인간 중에서도 어찌 보면 가장 위대한 지혜의 왕의 가장 위대한 영광으로 만들어낸 옷보다도 백합화 한 송이, 들꽃 한 송이의 외형이 더 아름답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차피 염려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 달라지게 할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고민하지 말라, 구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또 병행 구절에는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라 이렇게 돼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 성경은 우리가 우리 몸에서 우리의 자신에 대해서 중요한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실제로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고 추구하고 시도하고 노력해 볼 만한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약속이 나옵니다. 32절.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약속이죠. 33절은 또 이렇게 말하죠.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사실 오늘 읽은 본문에 바로 앞문맥 12장 13절에서 21절 부분은 그 내용이 나왔었습니다. 물질적 재산이 얼마나 의미 없는가 하는 내용이 나왔어요. 어떤 사람이 와서 형의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하여 이르시되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한 부자의 이야기를 예로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한 부자가 풍년이 있었어요. 그래서 소출이 매우 넘쳐나니까 창고를 확장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스스로 자기 영혼에게 이르되 야 이렇게 많이 쌓아두었으니 몇 년은 먹고 살 수 있겠다. 이제 좀 즐거워하자. 라고 한 날 밤에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거두어 가십니다. 그럼으로써 이 앞의 말씀은 물질적 재산이 얼마나 의미 없는지 사람은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지금 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미리 얘기했던 것을 지금 좀 더 구체적으로 결론을 내고 있죠. 이 땅에 물질을 쌓아두고 재물을 쌓아두는 것이 의미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들라. 지금 이것은 앞에 얘기했던 문맥에 대한 내용인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방편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34절을 어떻게 마무리하는지 볼까요?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반대로도 얘기할 수 있죠. 너희 마음이 있는 곳에 너희는 보물을 쌓고 있는 것이다. 그렇죠. 우리가 마음 두고 있는 그곳이 곧 우리가 보물을 쌓고 있는 곳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재밌는 생각이 떠올랐었어요. 어차피 저의 이야기지만 제가 이제 작년 초부터 러빙핸즈라고 하는 멘토링 NGO 단체의 지부장으로 활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후원으로만
진행되는 사역이에요. 후원 개발을 해야 되는 사역이에요. 근데 참 후원해달라고 얘기를 꺼내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물론 제가 성격상 남에게 손 벌리는 거, 빚지는 거 싫어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 후원해달라고 말하기 어려워하는 제 마음속의 기저에는 사실은 틀려먹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왜냐면 진짜 가치 있는 일에 대한 후원은 빚지는 게 아니거든요. 손 벌리는 게 아닌 겁니다. 그 사람에게 이 가치에 동참할 기회를 주는 것인데 제가 거기서 빚진다고 느끼고 있는 데서부터 무언가가 잘못되었던 거죠. 제가 후원을 요청하기 어려워하던 이유는 사실 이거였습니다. 후원은 이제 돈을 달라는 얘기잖아요. 오히려 제 마음이 돈에 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후원해달란 말이 어려웠던 겁니다.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혹은 반대로 얘기하면 너희 마음이 있는 그곳에 너희는 보물을 쌓고 있다. 제가 후원을 요청하기 어려워했던 건 결국 제가 계속 돈을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돈에 집중하니까, 돈에 제 마음이 쏠려 있으니까 후원해달라, 돈을 달라는 말이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1년 넘게 지금 지나면서 러빙엔즈 멘토링의 가치를 발견하고 실감하고 그 러빙엔즈의 비전에 제가 설득되면 될수록 후원해달라는 말이 안 불편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진짜 그만큼 소중한 일이니까. 진짜 소중한 일이니까. 이제 제 마음은 돈에 집중되어 있는 게 아닌 겁니다. 그 사역의 의미, 그 사역의 가치에 마음이 있는 거죠.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제 마음이 두어지는 곳, 제가 보물을 쌓는 지점이 달라지니까 사실 후원해달라 말라 하는 얘기는 별로 저에게는 특별히 거리낄 게 없는 주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추구할 만한 삶의 의미와 가치를 모를 때에는 자연스럽게 이 땅의 현실이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내일을 대비하게 되고 한편으로는 이제 내일을 준비하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즐거움과 오락과 쾌락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 둘 곳을 못 찾은 거예요, 사실상. 진짜 마음을 둬야 할 곳을 못 찾으니까 엉뚱한 곳들에 마음이 쏠리면서 결국 그곳들에 보물을 쌓고 있는 거죠. 사실 이거는 어찌 보면 되게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되게 쉽게 일어나는 일이고 인간 본성적인 관심입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놔두면 모든 사람은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가만히 놔두면 모든 사람은 오늘 염려하고 내일을 염려하면서 준비하고 그러는 한편 즐거움과 쾌락에 이끌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진짜 의미 있는 것을 찾을 때에 진짜 우리의 마음이 어떤 데서 감동을 받고 최소한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이 어떤 지점에서 뜨거워지고 나는 어떤 때에 진지해지고 나는 어떤 것을 설명할 때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사람을 대할 때 누군가를 생각할 때 어느 상황에서 내가 정말 뜨거워지고 감동이 일어나는지 무언가 헌신하고 싶어지는지를 발견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명을 발견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이 땅의 것들을 보물 삼지 않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물질, 재물, 그런 것들은 그 가치, 진짜 내 가슴이 뜨거워지는 하나님의 마음이 임하는 그 가치, 사명을 실현하기 위한 여러 수단들 중에 하나가 되어 있을 거예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크게 두 가지를 알려줍니다. 하나는 진짜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 정작 우리는 어찌할 능력이 없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나라를 구해야 한다는 것. 여러분, 이 말씀, 특별히 33절과 4절에 갔을 때 이 땅의 이 소유들이 의미 없다 말하는 이런 말씀들은
우리가 현실에 있는 물질과 재물들을 더러운 것으로 취급하라거나 부정하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후원해 달라는 얘기를 꺼려 함으로써, 다른 말로 하면 돈을 꺼려 하고 돈을 멀리 함으로써 돈에 대한 집착을 표현한 거예요. 돈을 멀리 하는 것이 오히려 돈에 대한 집착을 표현하는 하나의 방식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돈에 집중하기 때문에 후원 요청이 어려웠던 저처럼요. 근데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될 때에 그분이 내게 주신 사명, 나를 부르신 이유를 우리가 조금씩 발견하고 찾아가고 묵상하고 그 사명의 그 의미와 가치에 감화될 때에 내 마음은 하늘의 가치에 집중하게 되고 거기에 두게 되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예를 들어 재물은 그제서야 진짜 재물 그 자체로 여길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뜻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요한 1서 5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대요. 그리고 들으시는 줄을 알기 때문에 이미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때에 하나님은 들으시고 들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얻은 줄로 안다. 얼마나 담대한 약속인지요. 오늘 말씀은 마치 그것과 같습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또 병행 구절들,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은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리고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여러분, 저도 그렇고 이 말씀을 또 함께 듣고 있는, 또 예배드리는 정말 수많은 성도님들이 정말 각자의 삶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고민들과 어려움들을 경험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어려움들을 서로 비교해서 어느 게 더 크다 작다 할 수는 없지만 저는 하나는 확신해요. 나에게 주어진 어려움이 그 각 당사자에게는 다른 어떤 사람의 어려움들보다 더 큰 어려움일 거라는 거. 적어도 자신에게는 말이죠. 그 부분에서 저는 너무 동의가 되고 확신이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저도 똑같은 고민이 되고 있다는 소리이기도 합니다. 특히 물질적인 부분에서요. 저도 여전히 말씀과 씨름하면서 그 걱정들이 저를 잡아먹지 않도록, 제가 그 걱정들의 마음을 두고 거기에 집중하고 집착해서 그 자리에 이 땅에 보물을 쌓아놓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씨름하고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용기와 약속은 확실한 것 같아요. 여전히 고민하는 저이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돈에 집중할 때와 이 가치와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에 집중할 때에 저의 사고방식이 달라지는 것처럼, 이미 제가 어느 지점에선가는 확인한 그것처럼 여러분 모두에게도 마찬가지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진짜로 우리가 처한 이 눈앞의 어려움들, 혹은 물질과 재산에 대한 집중하게 되는 그런 마음들에 휩쓸려 갈 것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그 삶과 경험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다양한 마음들. 저는 저가 경험해 오고 성장해 온 배경 때문에 제가 가지는 비전이 있습니다. 제가 가지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제가 경험했던 그 어려운 세월과 비슷한 지점에 놓인 사람들을 볼 때에 저는 마음이 뜨거워져요. 너무 안타까워요. 사랑이 하나도 없는 사람인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을 보면 마음속에서 사랑이 우러납니다. 저의 사명과 저의 부르심과 하나님이 보내시는 지점은 거기인 거예요. 근데 마찬가지로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께서 나를 왜 부르셨는가? 또 나를 어디로 보내시는가?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라고 불리면서 이방인들을 향해서 선교할 때 이렇게까지 말했죠. 저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으니 저 사람들 덕분에 나는 구원받은 거다. 난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빚졌다라고까지 얘기합니다. 마찬가지의 지점들이 여러분 안에서 다 있을 것이고 그것들을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짜로 우리가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뜻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진짜 우리 안에 주신 그 경험과 지난 세월들이 대체 하나님의 나라의 어느 파트를 하나님의 나라의 어느 파트를 실현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는지를 발견하는 은혜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 밝히 비춰주시는 그런 은혜와 역사가 여러분 모두에게 또 저에게 앞으로도 날마다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들 저희가 함께 봅니다. 저희도 무엇이 중요한지 알고 그 중요한 것들을 챙기고자 잘 돌보고 가꾸고자 애쓰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주님,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잘 모를 때에 참으로 착각 가운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그 진짜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 실제로는 저희가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자들임을 주님 고백하오니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참으로 백합화가 그렇듯 까마귀가 그렇듯 스스로 자기의 생명과 몸을 돌볼 능력이 없는 미약한 존재들임에도 하나님의 돌보심이 사람의 어떤 영광보다도 더 위대한 것처럼 주님, 오늘 저희의 삶 가운데 앞으로 저희의 삶을 그 중요한 가치들을 오직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저희로 하여금 오직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구하는 그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저희가 그 나라와 뜻을 구할 때에 주님 다른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또 주님의 나라를 저희 가운데 확실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보물 있는 곳에 마음을 두고 또 우리가 마음 쓰는 그곳에 우리가 보물을 쌓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다른 어떤 가치와 세상 오락과 또 재물과 다른 것들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여서 그곳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그곳에 우리의 보물을 쌓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 각자를 다양한 환경 가운데서 불러주셨는데 주님 어떤 이유로 어디로 보내고자 우리를 부르셨는지 어느 지점에 우리 각자를 어떻게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시는지를 우리 각자의 마음 가운데 선명하게 감동으로 일깨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시간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